계속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계속적으로 주셨던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관계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게 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헌신,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것이고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러면서 가지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는 나무 없이는 가지의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아메바에서 발생해서 그리고 장성해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식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자기를 소유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도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절대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게 해서 포도나무가 되시어 의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서 악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딴 싸움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잘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싸움은 계속 붙는 것입니다. 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래요?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주인 같아. 모든 결심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우리 삶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삶을 돌아보면 자꾸만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돌아보게 되면 우리 구원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뿐만 아니라 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너희들은 붙어만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무엇이요? 주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 붙어 있으면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번창하고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은 잘 살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 버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잘 살고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붙어 있는 삶을 사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설득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대로 바로 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이익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저 사람 요즘 장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어, 이게 꼭 열매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살아가는 삶에 저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들어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붙어만 있으면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냥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럽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라 그랬어요. 그 농부의,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농부 대신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무엇이에요?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이에요. 많은 소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이 포도송이가 주릉주릉 달리길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농부의 심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계신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자식이 낳는 것도 소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을 낳고 나면 다른 소원이 생겨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아기를 원하다가 아기가 낳게 되면은 자식 그 하나만 있어도 좋다고 기대했고 바랐지만은 아기가 낳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꿈을 품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자식이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또 큰 소원을 우리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늘 성도님 그리 말씀드리죠. 내 자신을 보고 제가 항상 하나님께 미안하고 부족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줬으면 기대를 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잖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냥 구원해 준 것으로 그냥 인생은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수확을, 더 많은 것,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한두 송이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더 많은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실을 맺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폴레이오나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로는 모아라 되죠. 모아. 모아.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한 과실이 있지 않고 많은 과실을 원하십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이거로 그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기뻐하시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많은 과실을 맺길 원하는 것이 농부의 신부인 거예요. 농부의 이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적당한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건네가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예수꾼이구나,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과실이 무엇인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 것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믿음의 삶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죠. 내가 돈 따라갈 것인가 신앙 따라갈 것인가,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돈이 눈에 보이면 신앙이 뒤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실제로 따지면 어려운 것도 없지만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쁘게 될 것인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살길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원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돈 벌어서 뭘 해요? 자기가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또한 성경에 보면 전도 열매를 과실이라 그랬습니다.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전도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인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를 정말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또한 거룩한 삶도 과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가, 내 살아가는 삶이 정말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뻗쳐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이 과실인 것이죠. 또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이에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삶 또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맺어야 할 그러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는 이러한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는 것인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죠. 예배 승리하시면 인생 승리하고, 예배 승리하시면 신앙 승리하십니다. 교회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에 많은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를 했는데 포도나무는 주님의 몸인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몸을, 무엇이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와서 물레 침례 받고,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에 참석하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서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고 몸된 교회에서, 교회 밖에 있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교회인데 몸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은, 몸 밖에 있게 되면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면, 이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당 간다고 믿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 몸인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 저 이름을 모인 것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신앙이 다 꺼져버립니다. 왜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계속적으로 부진 거 어디서요? 혼자 있으면 신앙이 꺼지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청년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교회 와가 드리는데 뭐 제가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난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무디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그러죠. 신방을 가서 마침 그 집에 화덕이 있는데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래 물끄러미 보시다가 그 중에 석탄 하나를 끄집어내서 바깥에 내놓습니다. 청년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석탄끼리 서로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석탄을 내놓게 되니까 곧 희게 되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요. 네가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네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 청년이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새벽 기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들으면 내 속에 꺼져있던 불들이 일어나길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유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중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딴 일도 많은데 예배 중심만 살기가 쉽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붙어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모두 다가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 인생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7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5절로 생각한다면 7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7절에는 내 말로로 바뀝니다. 내 말로 바뀌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관념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손에 들어있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게 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큐티를 하시게 되면 그 큐티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저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에 어떨 때는 대답이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생활화가 되면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 아닌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실천하며 사는 삶,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가스테이션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스테이션은 잘 알고 있듯이 일주일 내내 문 열잖아요. 일주일 내내 문을 여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와서 이제 그
주일날 문을 닫고 그 빌딩을 전부 사게 됐어요. 가스스테이션은 원래 그 회사에 빌롱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리스를 3년씩 대부분 그래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 빌딩을 자기가 사게 되니까 자기가 문을 닫았어요. 그 가스스테이션, 그 전체 가스스테이션이 그 주위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자기만이 거기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간증했는 것이 그 말입니다. 목사님, 주일 제가 문을 닫은 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일했다면 내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주일날 문을 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 하루 동일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되면 내가 안식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건강할 수 있게 되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도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내 생각으로 사시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 삶의 간증이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역사했더라. 어려운 가운데서 이랬더니만 내가 이래 해주시더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따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진짜로 되더라. 이걸 내가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확신이 있어져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부처든지 딴 것들은 죽었기 때문에 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참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죠. 우리 인간은 4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영이 점점 죽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지 우리 영이 살아있고, 기도해야지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될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95가지의 조항으로 개혁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캐톨릭에 대해 종교개혁이 선포됐어요. 일개 한 사람의 수도사에 불과했던 사람,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갔을 것이라. 나에게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모니카가 눈물로 자기 아들 어거스틴을 기도했을 때 방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려줘야 돼요. 왜 우리 자식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는 것이요. 주님의 철저히 붙어있는 부모의 눈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가정이 사업이 어려운 것이요?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더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환난이 오는 것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함께 붙어서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 내 속에 솟아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혹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딴 사람 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먼저가 사람을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부터 먼저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붙어만 있게 되면 사랑도 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만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께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손길이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 붙어만 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보증인 것이요, 보증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인 것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런 것은 저절로 될 건 이 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만큼 결단하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를 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일을 방해되는 모든 일을 잘라버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의 보화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가지를 붙어가 꼼짝하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죠. 런던의 왕궁에 버킹엄 궁전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예전에 실제로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포도 송이가 2,000송이나 달렸대요.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했는 결과 이유가 밝혀졌는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저강이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뿌리가 계속적으로 뻗어가서 이 템저강 밑에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뿌리가 강바닥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다 끌고 모으게 됐으니까
포도나무에게 공급되었을 때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물에서 한참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한 대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주님한테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 붙으면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대로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아니면 평생에 살아가더라도 이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많이 맺는 그러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각오하고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